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귀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변의 아픔을 보며 굉장히 힘들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픔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하십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십니까?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안 보이십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서 주저앉은 그들이 안 보이십니까?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만 계시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쏟으며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무렵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 다 보았다. 그리고 나도 그런 그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미 너를 그곳에 보냈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겪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역경 속에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동역자 삼고 일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런 동역자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어떤 사람이랍니까? 경건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뭐 한답니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사실 이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는 뭐냐면 많이 구제했대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경건함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과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는 것과 항상 기도했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지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참다운 경건인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또한 어떤 종교적인 그 열정들을 드러내는 게 경건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 줄 아는 그 모습을 함께 가질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건인 거예요. 이걸 조금만 다르게 말한다면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항상 성경책을 오른쪽 옆구리에 들고 다니면서 점잖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결국 거룩이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의되고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닮아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구제하는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고넬료가 3절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아마도 이렇게 제9시라고 언급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란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대략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3절을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라고 묘사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무엇을 지시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오라고 초청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 천사의 명령을 듣고 7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천사가 베드로를 보내라, 초청해라 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고넬료는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누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소개를 하냐면 요빠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시간은 몇 시입니까? 제6시. 9절을 보면 제6시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겠죠. 난 12시. 베드로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도 무엇이 등장하냐면 환상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그릇이 하나가 나와요.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대요. 그런데 그 큰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었냐면 12절을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발 달린 거,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그 큰 그릇 안에 들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큰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큰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부정한 음식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죠. 돼지, 토끼, 장어, 새우, 새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뱀, 독수리,
솔개.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본 그 큰 그릇 안에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잡아먹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환상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면서 도무지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지? 이 환상은 무슨 의미지? 내가 헛걸봤나? 5만 가지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그 문 밖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요 아무 말도 또 안 해줘요. 그냥 여기서 귀뜸이라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뭔지, 그럼 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냥 따라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이유 묻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욥바에서 온 어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 고넬료에게 갔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대충 생각해 볼까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등장해서 누구를 데려오래요? 베드로를 데려오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이요? 큰 보자기에 부정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봤어요.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3번이나 반복됐다고 말해요. 너무나도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하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 믿는 형제들 2-3명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이제 출발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가지고 있던 생각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복잡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어서 그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한 거예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알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으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동원하셨던 일들이 뭔가를 보세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베드로를 동원시키죠. 그리고 고넬료는 3명을 베드로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갈 때
2명의 또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이 동원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천사를 동원시켜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서 천사에게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동원돼요. 베드로가 의아해 할 때 성령님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자기에 큰 그릇에 쌓여 있는 짐승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다메섹에 나타나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나는 네가 미워하고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식으로 고넬료에게 나타나시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원해요. 그냥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고넬료 집에 가라.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게 명령하셔도 될 일 아닐까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베드로만 등장한 게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등장하고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간 2사람이 등장하고 환상이 등장하고 천사가 등장하고 성령님이 등장하고 보자기에 쌓인 그릇에 쌓인 짐승들이 등장하고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복잡하게 일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진짜 복잡해요. 모세가 40세 되던 때 가장 혈기왕성하고 뭔가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외면했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외면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80살이나 되어서 다 늙어 빠졌을 때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하겠다고 나타나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겠냐고요? 빈정상하죠. 내가 40살 때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외면해 놓고 다 늙어버리니까 힘 다 빠져버렸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니까 모세는 거절을 하죠. 저 못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했겠죠. 옛날만큼 체력도 안 되고 옛날만큼 기력도 없고 옛날만큼 그럴 만한 용기도 없어요. 라고 말을 했겠죠.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설득했어요.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있지 않느냐? 계속 설득해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설득을 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바로왕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왕을 찾아갔으면 거기서 한 번에 끝나면 좋잖아요. 안 끝나요. 몇 번이나 또 반복돼요? 10번이나. 계속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10번이나 그런 일들을 반복해요. 거기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날 밤에 양 한 마리를 또 잡으래요. 그리고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래요. 그리고 고기 먹을 때 급하게 앉아서 먹고 뭐 뼈채 뭐 하지 말고 그 고기 먹는 방법까지 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뭔데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일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은 너무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 못하셔서 그렇겠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33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30살에 하면 안 돼요? 31살에 하면 안 돼요? 그냥 바로 죽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왜 예수님을 헤로드 왕 당시까지 기다렸다 보내냐고요. 그냥 조금 더 한 300년, 500년 조금 더 빨리 보내면 안 되셔요? 근데 왜 그렇게 늦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력이나 능력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지혜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고 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복잡하게 일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실력과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그분의 지혜의 문제도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복잡하게 일하실까? 왜 자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시며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말 원칙 가운데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가? 첫째는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요. 뱀의 후손이 나오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뭐냐? 그 계획과 그 시간표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한 방법만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악한 방법, 죄가 되는 방법을 결코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일이든 그것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원칙을 가지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신 분이세요. 이 말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된 그 일에 있어서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과 관련된 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한 그런 위치와 그런 신분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복잡하게 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같지 못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부족과 결핍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잡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꾸중물에 손 담그기 싫어서 우리에게 꾸중물에 손 담그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실 때는 우리를 단지 소모품으로 여기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는 것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동역자 삼으실 때
우리를 동역자가 되도록 설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큰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일들이 몇 번 반복했다고요? 3번 반복했어요. 그 3번이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설득하는 과정이 그 3번의 반복되는 음성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를 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는 분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다라고 설득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을 당해주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창세기 18장 소돔성의 멸망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라냐면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설득을 다 당해주고 계세요.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는데 억지로 강압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세요. 설득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 그분은 우리의 설득을 당해주기도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왜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자꾸 동역자로 삼아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궁금증이 들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자꾸 여러분이랑 같이 하재요. 저와 같이 하자고 그러고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그래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걸 알면서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딸과 레고를 조립한 적이 있어요. 장난감을 조립한 적이 있어요. 그냥 저한테 맡겨주면 5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금방 조립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하재요. 이게 붙어있는 장난감 그 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니퍼로 싹둑싹둑 잘라야 되고 자르고 나면 그게 거칠어서 다듬어 줘야 되고 그 조립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저한테 맡기면 진짜 5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다가 30분을 넘게 했는데 조금밖에 못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면 얼마나 다 쉽게 그냥 뚝딱 하고 끝내버리겠냐고요. 근데 하음이 같은 우리를 데리고 뭘 자꾸 만들어 보세요. 뭘 자꾸 조립하자고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장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거예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 이런 마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수없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가장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든 아니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든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간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런 식의 병든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면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를 더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일, 바로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을 원하세요.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누군가를 힘주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누군가를 돌봐주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을 더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일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구원받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 일에도 여러분은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예배 드렸잖아. 나 헌금했어. 나 교회 안에서 몇몇 가지 봉사의 일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 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가장 기대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장 기대하셨던 일이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세워주는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한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나 늘 우리의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내 못남과 내 연약함이라는 핑계거리들이에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합니까? 더욱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까? 라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은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사람을 구원할, 특히 이방인을 구원할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위법이래요. 내가 지금 당신과 이렇게 같이 마주하고 있는 거 이거 위법이야.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요. 적어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방인을 구원할 만한 자격과 실력은 없어요. 왜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무엇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은 그건 위법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고 세우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다라는 걸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도 봤고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 후에 어느 한 젊은이가 청년이 어떤 모임에서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침몰했을 때 배의 한 파편을 붙잡고 저는 그 바다 위에 죽을 고비를 넘기며 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수영을 쳐서 다가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존 하퍼라는 목사였어요. 그 목사가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빠져 죽는 순간인데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청년이 대답했대요.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랬더니 존 하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물속으로 빠져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이 청년이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했고, 그럼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존 하퍼 목사님은 정말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했을까요? 그 사람이 한 건 없어요.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말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도 그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실은 실력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그리고 한 번씩 주일마다 공원에 나가서 전도제를 나눠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이까지 휴지 한 봉지가 사람을 구원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전해준 그 전도지 받아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단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전한 그 티슈 때문에 어느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을지, 어느 곳에서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도 나같이 실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실력을 갖춘다고 누구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저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사람을 제일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사람을 잘 세우는 사람이 되지를 못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세웠다고 말할 만한 사람 없어요. 그게 참 괴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라고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갖췄다, 성경을 안다, 신학을 안다, 목회 경력이 30년이 넘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정말 사람을 세울 거라고 정말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실력으로는요, 사람을 세우지 못해요. 도리어 사람을 망쳐놔요. 그게 우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성경을 몰랐을까요? 백성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을까요? 근데 그들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내가 어떤 실력으로 사람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사람을 세울까 고민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명희 권사님이에요. 새벽에 단둘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세우는 그 일, 다른 실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따뜻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이 오아시스면 돼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그 자체가 생명들을 불러 모으지 않아요? 당연히 불러 모아요. 그냥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람 곁에서는요, 사람이 세워져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 아닐까요? 바나바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고 어떤 노하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지식이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하기 두려울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목회할 사람도 아닌데 신학교 가서 공부해 갖고 온 집사들 얼마나 많겠냐고요. 얼마나 열정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한 사람.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따뜻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세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거, 사람을 세워주는 거, 그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면 족하고, 사람을 세워내는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실력은 없고 촌스럽고 부족한 게 많아도 그냥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세워지는 그 귀한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충분히 귀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제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의아해라는 말은요, 의심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의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일까? 도무지 무슨 뜻일까?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하나님 소리인지 마귀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구약에 먹지 말라고 말했던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고넬료가 살고 있던 마을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그 마을이 가이사라라고 표기를 해요. 가이사라라고 표기를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도행전 9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이동 경로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요.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샤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쳐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이사랴예요. 이 고넬료가 살던 그곳에 바울이 지나갔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때 그를 통해 일하지 않고 아직도 철딱서니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건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려 한 이유는 과연 뭘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베드로를 더 좋은 동역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도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거 위법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또 45절로 쭉 넘어가 보시면은요, 10장 45절을 보면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베드로가 놀랬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베드로는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에 여전히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더 나은 동역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순교당했다라는 걸 아시죠? 어디에서 순교당했을까요? 로마 한 복판에서 순교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나 그 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거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아픔이 많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와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낙심하고 하는 이런 순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할 때 그거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한 평생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약합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생각일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인 거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들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더 좋은 동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우리가 커가는 시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의 더 좋은 동역자로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고꾸라지고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이란 이해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어떤 영역일까요? 신뢰,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동역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낼 내 모습을 기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을요?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을,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실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과 모든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주세요. 왜냐? 우리를 더 교훈하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채우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더 좋은 동역자로 만드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